있는 분들도 좀 잘 아이들 돌보면서 집중하시고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또 그걸 반대한 유대인들 극소수 0.00 1% 하나님 몇 사람들만 베드로와 요한 이제 그런 사도들과 극소수들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이제 사도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고 감옥에 갇히고 천사가 또 풀어서 감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배웠는데요. 7절에서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전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짐으로 그 제자의 수가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념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게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민성고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나 히리파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7 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과 은혜와 권능으로 행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12절 보니까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제 이들을 공에 잡아와가지고 말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13절 거룩한 것의 율법을 거슬렸다. 이게 그래서 스데반과 그 많은 그 초대교회 많은 그 소수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저들이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 세우는 게 뭐였냐?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10절 이전까지는 스데반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리가 이제 논리가 없는 시대, 논리가 없는 시대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논리가 논리가 상실되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여야, 정치나 경제 모든 논쟁만 있죠. 근데 논리가 논리를 통해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굴복을 못 시켜요. 그래서 서로 그냥 싸움질만 하고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1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교인 집사, 그냥 편하게 집사로 하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차이는 없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리가 이제 딸리니까 결국은 감정적인 것, 거짓된 것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뭐냐?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렸다. 쟤들은 말이야, 스데반이나 쟤들은 지금 예루살렘,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 말해, 예루살렘과 율법을 거슬렸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스데반의 초대교회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15절에서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서 6장 7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쟤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회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어겼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7장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스데반이 이제 많은 사람의 공의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문제 뭐냐? 거룩한 것. 오늘 여기 칠판에 있듯이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고 같은, 그러면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깨달음이죠.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7장 7장이 상당히 긴데 좀 긴 편인데 7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계속 모세 이야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역사를 쫙 파노라처럼 펼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을 달아서 하는 거 아니고, 주석을 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역사를 쭉 나열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결국 의도는 뭐냐? 깨달음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7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조금 배경을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공격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예요. 여러분이에요. 목사하고 집사를 나누는 건 안 되는데 성경적이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스데반의 집사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오늘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죠? 누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특히 정치인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좀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예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국회 뭐 청문회인가 뭐 이렇게 아니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죠. 그래서 청와대 감사를 하는데 어떤 그 비서관이 이제 국회의원을 상에서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걸 봤죠. 참고적으로 비서관은 선출직이 아니죠.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직이 국회의원, 국민의 주권을 거기다 위임하는 선출권 국회의원에게 삿대질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그 공산국가나 다름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의 그 선출직 권위라는 것은 그 이상의 권위가 없죠. 근데 감히 하물며 임명직이 말이죠. 아무나 될 수 있는 임명직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거냐 이거죠. 우리는 어떨 거냐. 얼굴 붉히고 똑같이 막상 하는데 스데반은 그의 공격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게 오늘 우리의 도전이고, 우리가 이 정말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영원한 우리의 도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도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스데반처럼 본받아야 되는 거, 그것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6장 7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면서 그러면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그럼 천사 얼굴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거짓 증인, 거룩한 것과, 거룩한 건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하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자, 거짓 증인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교회 사도들과 집사 초대 교인들이 결국 유대 교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게 무시했다 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 예루살렘을 결국 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는 건데 너희들은 그걸 파괴했다.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물법을 어겨서 가르치는 것이다. 축복이 뭐냐? 율법으로 오고 축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초대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어기고 있다. 이건 치명적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뭐예요? 이건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이걸 두 가지를 이게 범하는 것은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는 더 이상의 큰 이슈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가장 절대적인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이걸 지키지 않은 걸 범할 때. 그래서 무서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 저희들은 어겼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 무서운 거로 공격해요. 여러분을 정말 무서운 거로 공격하죠. 우리 교회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각가지 형태로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죠.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못 느끼지만 말이죠. 목사는 느끼죠. 그러니까 수만의 목사가 철야를 하며 금식하면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투쟁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상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하는 도전에 한국은 지금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나누었어요. 문맥을. 7장 전체를 1절로 60절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목사만 해야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인들의 일반적인 그 습성이라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좀 틀려야지 우리보다. 우리야 뭐 그렇지만 목사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남들하고 틀려야지. 맞아요.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틀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저는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도자는 그렇게 목사는 틀리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신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다면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 다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자, 우리의 도전은 뭐예요? 우리 스데반처럼 모든 사람들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1절로 8절에 여기 보니까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나오고 요셉 야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이제 모세 얘기하면서 솔로몬 나오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장소와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 솔로몬은 장소, 아브라함 장소, 요셉도 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론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의 얼굴이 빛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초대교회인들은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고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삶 속에서 이것을 당연한 거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한국에 30만의 목사들이 40만의 목사들이 100년 동안 설교해왔지만 한국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현실학적으로 맞아요. 그 많은 설교를 했지만 한국이 아직도
아직도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깨달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한국교회가 설교를 이렇게 수천만 번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답을 하나만 드리면 많은 여러 가지 답을 낼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100년 동안 중단 없이 쏟아졌지만 한국교회의 수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깨달음의 생각은 아주 낮죠. 왜냐? 왜 변화가 없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당부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아이들이 가령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배우고 그것을 그걸 내가 적용을 해야죠. 그걸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고 그리고 내가 그걸 실제로도 말하기도 써보고 글씨도 글도 쓰고 영어 글도 써보고 말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들었다 공부해서 됐어.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 그거 영어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너의 삶에 네가 적용해보고 깨달아보고 틀려보면서 경험해보면서 그것이 되지 않은 한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생활에서 적용돼야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돼야 듣고 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제발 한국교회도 깨달아야 돼요. 제발.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이 많죠. 얼마나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과거는 거의 같냐 얘기죠. 금방 얘기했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 없게 되는데 대통령 비서관이라 정무 수석이다 할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에 자기에게 질문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국회의원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은 국민에게 삿대질하는 건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죠. 보고 에이 나빠 그럴 수 있어 그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법에 대한 반역이죠.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좀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했다고는 사과는 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가 이 대략 5사람의 4사람이지만 자기 포함해 5사람이 야곱 얘기하니까요. 대략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2가지 면을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간이 되는 한에서 기준은 장소와 율법을 기억하시면서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지금 이란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리니 지금 가나안 땅이죠.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이란 지금 이란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 더 일러드리게 되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 또 위협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아브라함과 저희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설교는 이제 적용을 시켜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거 그냥 설명만 했어요. 이거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설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 복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보십시오. 장소는 하나님의 주시는 너희, 그래, 스데반이 생각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 받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복 받는 것 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죠. 맞아요. 그가 조상이 돼가지고 어디서 거냐?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서 그때 뭐야? 발 붙일 만한 유업도 땅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느냐? 천만에.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거기는 발붙일 만한 땅도 이만큼도 없었다. 단 한 평도 없었다. 그러니까 장소가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란 땅에 의해서 복을 누리는 거 아니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스데반의 집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단계 가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화려하고 크고 사람 모이면 복을 누린 겁니까? 여러분이 50평, 60평, 100평에 차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교회, 어떤 한 교회, 대한민국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겁니까? 그런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순복음교회가 목사님이 주장이 뭐였어요? 복받아, 교인들 어려우니까 복받으라는 거. 그거 설교했다 그게 자꾸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뭐예요? 수가 많으니까 복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사해야 하면은 가장 가난한 교단이 순복음교회예요. 복을 강조하는 순복음교단이 가장 가난합니다. 가장 부자의 종교는 어디입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막 몇천억 들려서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세워놓으니까 그 아름답고 복 받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장소에 있었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할 때 돈 있었냐? 땅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루살렘 때문에 복 받는 거 아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은 뭐냐? 결국 복이란 뭐냐?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 같이 떠나라면 떠나고 순종했다는 거. 아브라함의 가장 큰 모델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60, 70에 이제 정착하고 살아야 할 나이에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래서 친척 의지하지 그 고향 의지하지 마, 장소 의지하지 말고 혈육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가 그렇긴 한데 얼마나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자식에게 부어요. 대학 갈 때 학비 그냥 왕창 내야 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취직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또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의 비용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선악의 문제는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문제,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이 맡기죠. 제가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반대죠. 미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돈 500원, 1000원 또 아껴야 돼요. 네, 미국 대학생 가난해요.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주지 부모가 해주기는 했지만 백만장자만 해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중산층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학비는 주지만 빚이죠. 은행에서 빚으로 학자금 융자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미국 그렇게 잘 살아도 부모가 내주지만 그건 빚이에요. 부모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고 부모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관념이고 우리는 반대죠. 이거 아버지 내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없잖아. 맞아요.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고 결혼할 때 소개를 하죠. 가령 아버님 어머니 내가 결혼할 여자예요. 오케이 그래 축하한다. 이게 미국 엄마들 부모들의 얘기죠. 어디에서 누구고 어떤 뭐 했고 우리 같으면 우리 문화는 아버지 어머니 이거 내가 사귀는 여자 결혼하라고 그래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는 한국에서는 허락만 해야 되고 미국은 허락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에 필요한 어떤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벌어서 해야 돼. 우리는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다르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뭐 힐러리 그 베버리 힐스라든지 아주 그 고급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장소에서 사는 데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미국에서 잘 사는 동네는 젊은이 40대 50대가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들이라고. 은퇴한 할아버지들이 돈 잘 써요. 최고의 커피는 다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써요. 음악회장 가보십시오. 다 노인들이 그냥 음악회장 딱딱 갑니다. 한국은 반대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녀에게 올인해요. 부모 한국 문화 자녀에게 올인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 늙었을 때 아이들에게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한국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어떤 길로 가야 될 거냐? 젊었을 때 고난해도 스스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해서 노후에 편안할 거냐? 반대일 거냐? 한국은 반대인데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일이고요. 제 말씀은 자녀나 부모에게 의지해서 오는 문제가 오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면은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은 참으로 비참하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땅 타고난 곳 장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못했죠. 순종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다 말해지고 있지만 실제는 조카 롯을 그 사촌 조카 롯 그놈이라도 있어야 내가 의지할 수 없어서 그놈 꼭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버리라고 했지만 하나님 거기서는 나무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지만 모든 걸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건강도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부유함도 잠깐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젊은이들도 진짜 좀 알바해서도 미국 같은 데는 알바하면 등록금이 많이 되지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가 젊은이도 해결이 안 되고 나이 드신 은퇴하신 나이 노년의 사이에는 현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투자 잘못해서 3조 날라갔다는데 이게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건 이제 부차원적인 건데
오늘 적용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델이었다는 것은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결국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없었다. 그 약속의 땅,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라 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언이 됐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까요? 상상력을 위한 설교. 질문과 대답이 상상력.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 이제 좀 한국에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대학교도 토론 문화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토론하면 뭐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면은 참여하는 것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하고 대답도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되게 했죠? 누가 한마디로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순종 안 하지 않아서 400년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죠, 지금? 제 질문 잘 보세요. 제 질문은 순종하지 않아서 400년 동안 살았다. 뭘 순종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면은 아주 정답이에요. 40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제가 풀어 설명하면 400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면 뭘 순종 안 했냐 이거야. 뭘 기대해서. 하나님 뭘 기대하는데 자그만치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참으셨냐 이거야. 뭐 때문에? 뭐 하라고? 쉽게 말해서 뭐 하라고 400년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더디하시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더디하신다고 그랬죠. 400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셨어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뭘 순종 안 했기 때문이죠? 뭘 행위 안 했, 뭐가 문제였어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창세기라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예굽에 살면서 그 예굽의 삶을 그대로 살아버렸어요. 죄에 대한 삶을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 스데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언급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했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냈잖아. 너희들이 모세 따랐어? 모세 답을 먼저 드리면 모세 따르지도 않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53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했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너희들이 지켰냐? 우리는 지켰지만 너희는 지켰냐?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모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정치인들이든지 경제인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지켜야 돼요. 다 하는 거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조국도 말했잖아요. 자기 사회주의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위법이에요. 철장 가야 그건 감옥 가야 됩니다. 아무도 기소도 안 하고요. 국민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놀라울 일이에요.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수준에도 나는 지금 너무 황망한데, 한국 사회가 정말 그 헌법을 지키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았다.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보다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어. 자, 그 정도 하고요. 나가봅시다. 8절에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를 하죠. 그래, 요셉은 알아요.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다 먹이 살려서 가난할 때,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에 11절 보십시오. 그때 역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난에 있었다. 보십시오. 큰 혼란이 있었다. 그때 뭐야? 요셉을 팔았을 때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었다. 이건 뭘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 엄청난 영적, 육적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옷감을 파는, 옷을 만드는 옷감이 제일 먼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옆에는 저도 한번 옷점말에 가봤는데요. 2층, 3층은 제일 잘 되고 4층이 이제 이 4층도 있는데 옷감을 4층을 제가 보니까 찍은 거 봤는데요. 다 비었어요. 누가 주문을 안 하니까 옷감 파는 그 소상공인들이 전멸이에요. 2층, 3층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대문을 가봤어요. 시장에. 남대문 시장을 가는데요. 상인들이 그래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 5만원짜리 만원에 팝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요셉을 시기하고 팔았을 때 가나안 땅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요셉을 팔았지?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사람 팔 때 요셉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모세도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자, 그건 뭐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시기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식구들이잖아. 우리 가족인데 너희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버렸지? 우리 조상이 다 동생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보냈지. 총리 대선해가지고 그 총리 대신 돼가지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도 살아가지고 결국 가서 요셉을 만났잖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아서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 복이 어디서 왔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고 사는 조상이 살았던 것이 요셉 덕이었는데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복을 받았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박스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써요. 학자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자도 아무리 공부하는 학자도 하나님을 내 생각하는데 그 내 생각의 박스에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게 오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취미와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을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모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 옳다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 생각을 바꿀 수는 불가능하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면 이 시간 너무 유급한 시간이고 4차 산업의 혁명이죠. 대한민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5.16 혁명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해요. 제 생각이에요. 4.19 혁명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요. 왜? 5.16이든 4.16이든 무슨 혁명이든 촛불 혁명이라고 해요. 뭐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변화됐냐 한국이? 변화 안 됐다. 변화 안 되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독교가 로마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되고 인도가 변화되고 이런 거 뭐야? 혁명이에요. 복음의 혁명이에요. 혁명은 완전히 변화되는 게 혁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저도 계속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뀌어 가는 걸 나는 많은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고 여러분을 설계하고 또 하나의 뭐 가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또 많은 인터뷰 통해서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요셉은 장소도 아니고 율법이 이전에 시대였지만 장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다녀서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다녀서 아니에요. 어떤 좋은 선생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예루살렘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거 아니에요. 선조들이 그렇게 복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축복은 뭐야? 가라앉아 가고 순종해서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기적적인 거. 이게 혁명이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리고 요새 동생을 친동생 아니 물론 이제 친이지만 엄마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비극이기는 하지만 요셉을 팔았지만 형제들이 팔아버렸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다 뭐예요?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장소입니까? 그게 어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나쁜 땅 애굽 땅에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스데반. 맞아요. 여러분이 좀 속된 말로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제일 좋은 교회 다니면서 끙끙 떨리는 가장 그것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교회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까 그게? 복은 하나님 복은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파트 사이즈도 아니고 자동차 사이즈도 아니고 어떤 사람 목사의 사이즈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각하죠. 기독교 미신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아이도 낳았어. 내가 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못난 아이도 낳고 사업이 안 되는데 뭐 낳고 병이 나왔다.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장소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았다고 막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저 그렇게 안 한다 이게요. 왜? 설교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써먹으면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다 변화되고 복 받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나 객관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나 그런 말 안 한다 이거지. 왜? 그런 종교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말 하나 그런 거 얘기 안 한다.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서신 걸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이 고난을 돌 맞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봤다. 내가 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바뀌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 생각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 통해서만이 복이 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평성교회 스데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요셉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생사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